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 남자만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시는 동안에 먼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일상의 포인트예요. 사역을 마치신 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습니다. 47절에 보시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밑에 계시다가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바다 가운데에서 막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죠. 48절에 보니까 밤 사경쯤에, 그래서 이 시간대는 이제 새벽 3시에서 한 6시 사이를 일컫는 시간일 텐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거 배 가운데에서 바다 가운데에서 굉장히 힘겹게 노를 젓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뭔가 바다 위로 어떤 형상을 보고서, 걸어오는 형상을 보고서 한 번도 이제 그런 형상을 못 봤겠죠. 두려워서 이제 유령인가 해서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데 어두우니까 그때 당시는 이게 뭐 불빛이 없잖아요. 밤 새벽 3시 정도 되면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이니까 뭐 이게 뭐 등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이제 뭐 달빛에 의해서 뭔가 이게 보이는데, 형상은 보이는데 굉장히 두려웠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조금 생략한 게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이 이후의 일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만일 주시거든 저를 명하사 바다 위로 물 위로 올라오라고 하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이제 주님이라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걸어가는데 막 이 주위를 보니까 어때요? 시퍼렇고 막 검은 물이 있고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고 구원해 주신 사건을,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이런 사건을 경험했는데 마가복음은 이거를 이제 잠깐 생략을 하고 함축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함축적으로.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5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믿음을 또 지적하시는데, 여기에서는 그 믿음에 대한 지적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진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 그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권능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러오시는 걸 보고서 그냥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인지 모르고 또 믿지를 못한 거죠. 결국은 그거는 무슨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은 제자들뿐 아니라 이 오늘날의 저희에게도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까? 누구를 어떻게 반응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표현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했다. 그 떡 대신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능력을 보았음에도 약간 이렇게 믿음이 다시 연약해지고 육신적 관점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이게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고 딱 얘기를 했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동일하게. 그걸 경험한 사람들도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각성되지 못하고 다시 믿음이 희미해지면서 육신적 감각만 딱 일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좀 비교가 좀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배에서 다시 육지로 내려갔습니다. 53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자 55절 한번 보세요. 55절에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브네라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기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이게 한편 자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을 가까이서 본 제자들도 약간 마음이 둔해지고 믿음이 부족해서 책망을 받는 장면이 하나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어때요? 멀리서 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55절에 보니까 어때요? 태도가 그 온 지방으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달려가서 달려 돌아다니며. 여러분들 뭔가 여기서 표현이 뭐 어떤 것 같아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이 소식을 빨리 알려서 뭔가 이 아픈 병자를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어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 옷에 손가락만 대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이름도 안 나오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병자가 누워 있는데 이걸 들고 나가려면 얼마나 일이 큽니까? 그 먼 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그렇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침상째 메고 갈 수 있겠어요? 이게 몇 명이 필요할까요? 도대체 그 음식은 얼마나 더 준비해서 가야 될까요? 굉장히 계산이 안 나오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침상째로 메고 그냥 예수님 있는 대로 그냥 달려간 겁니다. 엄청난 여행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반응이 나오죠. 제자들은 가까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도 지금 어떻게 해요? 걷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고 어디를 봐요? 환경을 보니까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빠져 들어가는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단순하지만 지식은 없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다는 걸 그냥 듣고 멀리서 듣고 이걸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과감한 행동을 합니다. 그냥 침상째 들고 그냥 가자. 이런 단순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이런 거는 볼 때는 믿음이 어떤 것 같아요? 믿음이 진짜 지식 많은 사람의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단순하게 좀 믿는 사람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나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뭐 박사학위 뭐 두세 개 있으면 다 믿나요?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복음의 씨앗이 심겨서 열매를 맺는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착하고 좋은 심령.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이 뭐라고 했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예수께 나와서 그 옷에만 손대도 분명히 날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성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은 듣지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교육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음주운전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해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고 어머니 사람 많이 죽여요.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건만 2만 개가 넘어요. 매해 어떤 건 3만 개가 넘고 부상자는 뭐 몇만 명 더해줘. 물론 죽는 사람은 그보다는 더 적은데 항상 죽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죠.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어리석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한번 얘기해서 다 되는 사람이 봤어요?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어요? 사실을 보여줘도 왜 안 믿어요? 법정에서 분명히 자기가 죄를 졌는데도 왜 나는 안 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문제가 뭐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뭐 사회 제도 탓할 거예요? 아니면 어디 탓?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원래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인간은 본인만은 예외다라는 걸 꼭 생각하죠. 이게 문제예요. 인간은 인지 부조화가 있어요. 인지 부조화. 모순적인 걸 믿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은. 자기도 믿지 말아야지, 그러면. 정직하게 하려면 자기도 믿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믿어야죠.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한 그분의 말을 믿어야죠. 근데 안 믿어. 이게 인간의 교만과 무지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무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실제를 보려면 빛이 필요합니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빛이 필요해요? 아니면 나는 혼자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빛이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그 이해의 빛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이해의 빛에 우리가 노출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연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육에 속한 사람, 아직 성령에 의해서 비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성경은 그렇게 명명해요.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다. 자연인이죠. 우리도 이전에 다 우리의 죄 가운데서 다 그런 것을 다 거쳤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령의 일들을 받지를 못해요. 조명을 받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걸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앞으로 오세요. 그러면 앞으로 오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구절. 그러면 어떻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준비한 모든 은혜와 생명의 비밀과 계시는 누구에게 알려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10절에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그 이성과 인간의 지혜와 자랑을 무력화시키는 말이에요. 기분은 사실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야 돼.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야 돼. 어떻게 보면 일면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해 이런 것 자체보다도 하나님께 그 능력을 돌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셨을 때라만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둔하여진 마음에서 일깨워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둔하여진 마음이 일깨워지려면 뭘 가져야 돼요? 여기 해결책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눈을 밝혀주고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은 밝히 알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여러분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확인했어요? 확인 안 했어요? 살아오면서 부모가 나를 사랑으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계속 먹이고 사랑으로 입히고, 그러니까 부모는 믿어요, 안 믿어요? 다른 건 잘 못 믿어도 누구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부모의 사랑은 믿잖아요. 그게 유일한 단서예요. 그래서 부모는 믿잖아요. 왜? 사랑으로 계속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계속 했기 때문에 부모가 차려준 밥에 약이 들어갔다는 건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거기서 시작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신뢰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눈을 갖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서.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물에 빠져가면서 다시 구원받고서 어떻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다 고백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를 경험한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구원주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심을 그때 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중요한 걸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없으면 모든 가치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찾을 수 있는 의미는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 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나이 들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삶이 덧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덧없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죽음을 직면해야 됩니다. 생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마칠 때가 되면 다 그걸 느껴요.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걸 알아요.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생명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는 귀를 열고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중한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까지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덜 중요한 것보다는 진짜 가장 중요한 거, 그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 참된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의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위기 순간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나를 믿고 그냥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가고 여러분이 뭐 기업체를 운영하고 매 100억씩 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CCC의 어떤 사람이 기업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인데, 내가 매년 100억을 내가 CCC에 헌금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다녀온 원복의 직원입니다. 무슨 바이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매출이 1조래요. 대단하죠? 예, 대단해요 물론. 근데 그런 돈을 가지고 있음들 믿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영원히 지옥 가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 소중히 여긴다면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의 존재는 보장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시면서, 나는 진짜 깨어난 상태에서 믿음을 계속 갖고 있는가, 아니면 둔하여져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말씀에 대한 무지와 나의 고집으로 방황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독고다이로 나는 나만 믿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이 손대면 그냥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 그런 사람들을 여러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갔던 이 이름 없는 사람들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고침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